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나요? 어제 잘 지내셨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놀랍고 귀한 하루 보내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또 희망을 갖습니다. 기대를 갖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는 좋은 날, 귀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5절, 3절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5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3절 말씀이기 때문에 새번역 버전으로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또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눕니다. 황금사슬이라는 책입니다. 황금사슬. 조금 생소하기도 하시죠? 신학적 용어로도 좀 사용은 됐는데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황금사슬은 구원의 서정의 9단계를 지칭을 합니다. 황금사슬처럼 이렇게 서로 구원의 여정이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그 의미고요. 그 이어진 게 생명을 구하는 구원의 여정의 사슬이기 때문에 황금이라는 표현을 하죠. 오늘 이 책 황금사슬은 정대운 목사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 정대운 목사님은 삼송제일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구원에 관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깊이 다루고 평생 이 말씀을 나누었던 목사님이시고요. 오늘 또 이 책은 성경에서 배우는 분명한 구원의 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황금사슬에 있는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그것을 통과하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번에 나온 이 책은 총신대에서 섬기고 계시는 박재은 교수님, 박태현 교수님, 이상웅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고요. 서은강 목사님께서도 이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구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요, 나눌 글의 제목은요,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가? 입니다. 구원의 서정 9단계는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이다. 그 단계의 첫 번째인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구분됩니다. 외적 소명은 모든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공개적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이렇게 주님께 초청하는 것으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제가 청교도들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분들은 정말 담대합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기록된 성경이고, 둘째, 기록을 선포하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성령의 역사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훨씬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깨는 말 아닌가요? 목사의 설교에는 오류가 있고, 목사의 설교는 인간의 말이고, 정말 때묻지 않은 성경을 통해서 참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청교도들은 오히려 우리가 혼자 성경을 읽을 때보다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더 잘 나타난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구원의 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 첫 번째인 소명이 외적 소명으로부터 시작하며 그것이 목사의 설교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둘째, 내적 소명입니다. 내적 소명은 유효적 소명이라 불리며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내적 소명은 성도가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동의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서 그 말씀이 참으로 옳다고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강력히 일으키는 것으로, 이 내적 소명이 없으면 외적 소명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설교라면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에 의한 이 유효적 소명을 듣는 사람은 말씀이 맞다고 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자신이 교만할 것 없고 잘난 것 없다고 자기를 한탄하는 것이 바로 내적 소명을 받은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은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렇게 만드는 설교가 진짜 설교입니다. 소명 다음은 중생입니다. 중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비밀한 사역으로 개인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이것이 중생을 설명하는 신학적 언어입니다. 그러나 중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적으로 중생은 소명의 내적 효과를 말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합당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맞다.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 죄인이다. 이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에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 소명은 내적 소명에 연결되어 있으며 내적 소명은 다시 중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소명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살아갈 때 항상 낮아짐에 처하고 하나님께 죄송함으로 교우들에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생한 자의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구원의 시작은 전파하는 자의 전파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파하는 목회자가 없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파할 때 그 진리의 말씀에 동의가 되어 마음에 합당하게 반응한 자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강대상에서 그냥 말을 하거나 강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말할 수 없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면의 유효함이 나타나는 시간, 우리가 중생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중생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중생의 길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외적 소명인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의 감동을 받은 내적 소명을 받았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란 나의 전적 타락에 대한 고백이요, 나의 죄됨에 대한 겸손입니다. 나의 의에 대한 자부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철저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이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 밖에 있으면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면 재미가 없고 심지어 화가 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무릎 꿇게 해 주시고 말씀에 동의하게 되는 은혜를 달라고 구원의 서정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로마서의 말씀과 황금사슬 책을 보면서 생각났던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런 것까지, 창피하게 이런 것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쇠어야 하고 나는 흥하리라. 네, 저의 간증을 통해서 이 뜻이 온전히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미국에 처음으로 출장 갔던 일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때는 입사 초기라 한 30여 년이 된 것 같아요. 매년 미국의 기독교 출판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서점협회랑 같이 기독교 서적, 용품 관련 박람회 같은 거를 1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출판사들 또 기독교 용품 취급하는 업체들이 한 군데 모여서 각 도시마다 이제 옮겨가면서 하는데 그때는 LA였나 하여튼 그랬었던 것 같아요. 또 개학할 책이 한 권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와, 그때는 지금은 아마 없어진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외국 비행사 아마 제일 싸게 가서 그때 너무 힘들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막 처음에 일본 들려서 거기서 또 몇 시간 대기했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아마 비행기였는데 그런데도 또 그 얼마나 이 서울 촌놈이 신났습니까? 20살 그때 이제 중반 좀 지났을 텐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해외 잘 못 나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의 기독교 출판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모집을 해서 기독교 출판사 사장님들과 또 편집자들과 함께 30명 정도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일했죠. 처음 또 미국 가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또 막 구경하면서 또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계약해야 될 좋은 미국 목사님들의 책들을 계약하기도 했고 그래서 일을 잘 마쳤습니다. 잘 마치면 이제 단체 여행할 때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이제 귀국하기 전에 한 하루 이틀 정도 관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유니버설 스튜디오인가요? 헐리우드 거리들 비버리 힐스든 그때 처음 한번 관광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한인타운에 이제 다 선물들을 해야 되니까
보니까 그 쇼핑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쇼핑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스케줄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 쇼핑을 하고 들어가는데 전부 다들 너무 쇼핑 시간이 작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오후 한 2, 3시 그때쯤 비행기라, 그러면은 아침에 빨리 그 어저께 쇼핑하던데 내려다 주고 쇼핑 마지막으로 하고 공항 가서 한국 들어오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 한인타운 안에 있는 이제 쇼핑몰에 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최고의 상품이 있는데 리바이스, 그때 되게 귀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쇼핑하는데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해외여행 오니까 식구들 또 우리 직원들 선물도 안 살 수가 없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마치고 안전하게 이제 LA 공항으로 이제 갔습니다. 이제 단체로 가면은 단체 수속을 해야 되니까 여권이랑 비행기 티켓도 그것을 다시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겼어요. 벌써 느낌이 오시죠? 싸한 느낌이. 여권이랑 티켓이 없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 타기 몇 시간 전인데 막 쇼핑하느라고 시간 꽉 맞춰서 갔거든요. 완전히 그냥 식은땀이 났었죠. 뭐 식은땀 정도가 아니고 얼굴이 하얘지고, 그래서 옆에 있었던 이제 같이 갔던 분이 잘 좀 생각해봐, 어디서 놓은 것 같아 뭐 해가지고 저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 슬링백이라는 거 있죠, 허리에 차는 거, 그거를 또 촌스럽게 하고 다녔어요. 거기다가 또 보물단지 모시듯이 지갑, 여권, 티켓 모든 거를 다 놓고 다녔었죠. 그 가방을 찾으면 되는데 그 리바이스를 사지 않았습니까? 리바이스를 사려면 바지를 벗고 거기서 입어봐야 되잖아요. 정말로 그거를 잘 관리를 했거든요. 어디를 가도 차고 다녔는데 그 리바이스 갈아입으면서 이거를 풀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탈의실 옆에다가 놓고 옷을 입고 너무 좋아서 룰루라라 나왔던 거였죠.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거의 다 됐고, 그 많은 기독교 출판협회 분들은 저한테 뭐 눈치를 주는 건 아니지만 찌찌하고 있고요. 아, 너무 창피하기도 했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뭐 그분들은 입국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먼저 들어가는 걸로 하고, 저는 근데 이제 거기를 다시 갔다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매장도 잘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저희를 이렇게 도와줬던 가이드가 어떻게 수소문해서 했더니 그 가게를 찾았고, 또 그 가게에다 연락을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그 백을 보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초지종을 하고 지금 비행기 시간이 몇 분인데 빨리 안 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행스럽게 청바지 가게 사장님이 총알같이 날라오셨어요. 그분한테 그냥 바로 받고 감사 인사는 드리고, 그거를 막 서둘러 가지고 우리 협회에서 아마 사무국장님인가 누군가가 비행기 잡고 있었어요. 우리 한 명이 오는데 좀만 기다리라고, 막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인데 아슬아슬하게 슬라이딩 하듯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권과 티켓이 없으면 입국할 수도 없었고 미국에서 출국할 수도 없었어요. 항상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천국 입장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천국 들어갈 때 천국행 입장 티켓이 과연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티켓이고 여권일 텐데요. LA 공항에서는 그것을 분실했으면 빨리 찾아서 들어올 수 있었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잠깐만요, 다시 세상 가서 살다가 오겠습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구해서 받아서 오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자리에서 없으면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그 구원에 대한 그 증명, 확증은 어디서 구하느냐? 그것은 우리 말씀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찬찬히 보다 보면, 특히 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쪽에 또 말씀을 보다 보면 명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소개하는 이 책, 정대훈 목사님의 이 황금사슬도 구원에 대한 영역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또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있으니까는요, 이 책을 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안내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는 교회의 우리 목사님들 또 사역자님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한번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걸 잘 배우다 보면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은요, 주님의 십자가 옆으로 가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구원을 찾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 좋은 글이 있어서 한 번 더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이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 밖에 있다면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면 재미가 없고 심지어 화가 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말씀에 동의하게 되는 은혜를 달라고 구원의 서정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전적인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또 그 구원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아침에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기쁜 주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히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